이 시간 저는 과감히 잘라내고 불태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중국 역사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수많은 전투 속에 저 중원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차지하는 나라는 누구일까? 이런 흥미진진한 중국의 역사들이 저희 어린 시절을 참 즐겁게 해 주었는데요. 중국 역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삼국지라든지 아니면은 초안지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책 한 권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초안지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초안지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인물은 유명한 사자성어의 주인공인 사면초가의 주인공이며 서초의 패왕이라 불렸던 항우라는 인물입니다. 이 항우라는 인물은요, 제가 잠시 소개하자면은 초나라의 귀족 출신이고 뛰어난 용병수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인물로서 그 전에 시황제가 세웠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황제가 될 뻔하였으나 유방이라는 비겁하고 볼품없고 신분도 하찮은 인물에게 결국 황제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자신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항우는요, 유방이라는 인물을 여러 번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항우는 기회가 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에이, 저런 하찮은 인물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겠어 라고 무시하였고 몇 번이나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항우 주변에 있던 이 뛰어난 지략가와 책략가들은 현재 유방의 모습은 지금은 볼품없고 하찮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그의 됨됨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을 수 있다고 여겨서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항우에게 충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신하들의 충원을 무시하며 여러 번 유방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았고 결국 천하의 패권은 유방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요, 훗날 유방은 한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항우가 이 충신들의 충언을 듣고 유방을 제거하였더라면은 중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초라는 나라가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나에게 거슬리지만은 너무나 그 거슬리는 것이 미약하여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하고 하찮은 것들이 언젠가는 크게 성장하여서 자신에게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재산을 위협할 정도로 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타인의 손길을 빌려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우리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온 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하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잘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는 그 땅을 모두 뺏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왕들을 모조리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 이하의 내용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이하의 내용 한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이스라엘에서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23절 마지막 하반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읽고 넘길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아, 요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순종하여서 저들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들을 다 무찔렀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다 무찌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해주셨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이런 설교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단어 결코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하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누가요? 아낙 자손들이. 오늘 이 시간 이 항우라는 인물이 유방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결국 천하 패권을 유방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듯이, 요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판단대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은 아낙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악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영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차원의 신앙의 수준을 가진 신자는 어떠한 신자일까요? 높은 차원. 그리고 정말 낮고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신자는 어떠한 신자일까요? 정말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홀히 여기는 신자는 아주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진 신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낮고 낮은 차원의 신앙을 가진 신자는 어떠한 신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여기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신자겠죠.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요 어느 과부가 두 렙돈, 정말 없어도 될 정도의 하찮은, 정말 1,000원도 안 되는 이 몇백 원 정도 되는 것을 연보에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여인을 봐봐, 저 여인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자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신 것도 기억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정말 사소한 두 렙돈, 1,000원도 되지 않는 그 얼마를 드린 것과 고대 근동지방 사회에서 성인 남성 외에는 정말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 여인과 아이들을, 그 아이에게 물을 쟁이는 그 행위를 정말 어쩌면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소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입니까? 주님, 제가 정말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고요, 정말 큰 일을 다 행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경상도 스타일로 딱 세 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노? 네 눈대 가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이 나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여기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낮은 차원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사와 가드와 아수댓에만 조금 남겨두었는데 하나님, 그건 사소한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찌를 수가 있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남겨두고 그 나머지 아낙 족속들은 제가 다 무찔렀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명령, 가나안 땅 모든 아낙 족속들을 멸하라 명하신 것을 사소하게 여긴 여호수아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22절의 말씀 성경에 기록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읽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소하게 여겼던 이 행동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지금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사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창녀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가사에 들어가서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의 질문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 계략에 삼손이 넘어가 버려서 결국 머리가 깎이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낙 자손들을 멸하라라는 이 명령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을 내가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훗날 이스라엘은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위대한 인물을 잃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사소하게 여긴 여호수아의 생각과 행동이 결국 가사를 살려두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정말 작고 작았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곳곳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인 남성 몇 사람이나 달려들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삼손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사와 가드와 아소도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사라는 지역의 이름 뜻은요, 강한 곳입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삼손의 이름 뜻이 어떤 뜻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자가 블레셋의 가장 강한 곳을
이기지 못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내가 오늘 이겨내지 못했던 사소한 죄들이,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자그마한 죄들이, 내가 뿌리 뽑지 못한 별 볼 일 없다 여겨지던 나의 자그마한 죄들이 자라고 자라서 점점 커지더니 이제 나의 그 어떠한 강한 의지로도, 나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크게 성장해버린 죄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오늘 11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오늘 이 지역 전부뿐만 아니라 가사와 가드와 아수롯이라는 저 하찮고 볼품없는 곳까지도 우리 진멸합시다라고 외치기만 했더라도 이스라엘은 훗날 강한 삼손을 잃어버린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십시오라는 고백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시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면 그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지하교회로 시작하여서 현재는 2,000명 정도 육박할 정도로 크게 양쪽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성장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은 특별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소문이 난지 아십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창 교회가 이 부흥하던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자 교회에서 중형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시지도 않고 그 탄 것을 본 사람도 없자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 선물해 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그 목사님께서 멋쩍게 대답하셨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멀리서 오시는데 편히 오시라고 사실 제가 그 차를 팔고 소형차 2대를 팔아 그 부목사님들 2분께 나눠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좋은 환경을 욕구하는 것은 목사를 포함해서 죄인 된 사람의 당연한 습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이러한 욕심들이 있다면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나도 알게 모르게 각자가 남겨놓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욕심이 없어지지 않은 채 이것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자의 모습은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채우고 넘쳐나가지고 남는 것을 남들에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깎아내면서도, 내 것을 희생하면서도 내어놓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듣고 그것을 내놓기 위해 삶에서 이리로 저리로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아론을 위시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이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애굽이 주는 그 죄의 달콤함을 잘라내지 못하고 결국 그 죄는 욕심이라는 형태로 자라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정말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 이런 것들만 내 머릿속에 생각하자 결국엔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어버린 끔찍한 죄의 결과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말 작은 욕심 하나가 성장하여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똑같은 것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다가 어떻습니까? 또 이내 똑같은 죄를 저짓게 되죠. 그래야 그들은 징계의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현재 이르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어 버릴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결단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결단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다 채우고 내 할 것 다 하고 내 죄 짓고 다 짓고 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순종하는 신자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제자들아,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를 때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너희들이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힘들 거야. 그런데 제자들아, 기억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 용기를 내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승진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승진해서 부장, 이사, 사장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사장을 목표로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 비해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오직 부의 축적을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좀 덜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은, 똑똑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은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똑똑한 사람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간에 먼저 그 일들 전에 무엇을 선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 일이 순종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어떠한 것을 추구합니까? 세상에 칭찬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내 안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 성정을 방해하고 그것들이 자라 들릴라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의 최후를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죄의 형태로 아직 남아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마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여서 의지하여서 내 안에 그 어떠한 형태로 자라나고 있는 숨어있는 욕심을 과감히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었으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서현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욕심이라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과감히 잘라내고 불태워 버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